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30일입니다. 5월로서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삼위일신 주일로 하나님께 성수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삼위일신 주일로 하나님께 성소하오니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세세 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주에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를 살피지 않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억압받는 이들을 울부짖음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무관심했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37번입니다. 137번 삼위일신주일 교독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동하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제6장을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6장, 제가 1절, 2절, 2절만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16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은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고 여러분들은 16, 17, 15, 16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함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찬양으로 특송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리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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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또한 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 달에는 2일이 주일이었고 오늘 30일 말일날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5번 주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꽉찬 월이라고 그러죠. 한 달에 5번 주일이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2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또 9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16일에는 청년의 주일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성신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의 주일을 지키면서 특별히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신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에 제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7일날. 그런데 우리 이 지상에 피조물이 창조된 맨 마지막 작품이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6째 날에 제일 많은 것을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땅에 기는 곤충을 창조하셨죠. 육축과 짐승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온갖 가축들. 그리고 또한 남자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에서 그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가니까 아담이 야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더라 하고는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6째 날 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가정의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다 아닙니다. 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와 뭐 가정을 이룬다 말이 되지가 않은 얘기예요. 짐승세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요즘 미국에 가보니까 젠더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가 남자로 성주환하고 그 사람이 뭐 대통령 영부인도 되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부통령도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이게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큰 징벌이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벨리알이라는 악마의 짓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family라는 말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family는 뭐의 약자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게 앞에 첫 글자를 따지면 F-A-M-I-L-Y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저는 그 아빠 엄마를 사랑해요. 그 말에서 family라는 말이 그렇게 외워지니까 너무나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시편 127편과 128편을 시편 가운데서 가정의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의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요 말을 우리 중고등 학생들 참 좋아합니다. 애들이 참 수업 시간에 또 잠을 자고 또 이렇게 공부할 때도 졸고 또 때로는 설교 시간에도 졸고 하는 학생들 보면은 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렇게 잠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잠자고 좀 조는 분들 절대로 제가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칭찬을 드리면요
잘하고 해도 또 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127편이 그렇고 128편에는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우리가 노동에 착취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농사 짓는 만큼 그렇게 먹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와 같다고 했으며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가 올리브 추리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녀들을 올리브 추리라 얘기합니다. 나무 가운데서 제일 인기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예요. 아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정들이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이게 초기 역사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청교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교도라는 것은 퓨리틴이라 그러는데 우리 퓨리틴은 16세기에 우리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생긴 퓨리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자는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지 크로맨이라는 분이 청교도 혁명까지 일으켜서 영국을 성공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캐톨릭에서 구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교도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참 청교도들은 참 아주 신실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바이킹 족속들이 그들이 이제 해적질하고 남의 배를 이렇게 하고 강탈하고 이럴 때도 그들의 결혼할 신부감을 찾는데 이들은 일부러 청교도 여인들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비록 못된 짓을 해도 우리 자녀는 그래도 좋은 엄마 만나서 착하게 살라는 거기에서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이 더 이렇게 힘차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출신들의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늘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리며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이 청교도 이 운동이 우리 미국에 와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대개 이 청교도 운동의 출신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나라의 이 경건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금하고 또 여성들과 함께 음행하는 거 다 금하고 영화 보는 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주일날에는 꼭 금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고 찬송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청교도의 정신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청교도 운동에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1차 대각성을 운동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외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의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그가 배워서 그대로 목회에 실천하신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청교도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의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617명의 자손을 조사해 보니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12명, 교수가 75, 그리고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을 1명을 배출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건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같은 동네에 있었던 이게 주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주크에게 교회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날 때에
조단의 에드워스가 우리 교회 가자 했더니 그는 교회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불신자와 결혼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자손을 또 누가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1026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아기로 죽은 생명이 309명이나 됐대요. 직업적인 거지가 된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 사회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53명으로 그들의 그 모든 자손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모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이런 내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내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야지 절대로 가인의 반열, 에서의 반열, 또 이렇게 모압이나 암몬의 이런 반열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정 주일날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또한 그 선물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이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 삼위일신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그동안 삼위일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일체라는 말은 몸이 하나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보다 일신 한 분의 하나님 이런 것으로 삼위일신이 트리니티라는 번역의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보면은 창조력부터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대림절 곳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또 대림절부터 예수님의 오신 초림, 그리고 주현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주간, 그리고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 동안 명상기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게 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절반은 성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신 강림지였잖아요. 오늘은 성신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26번째 주일, 그러니까 1년 52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성신에 관한 우리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지난 주간에 성신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삼위일신 하나님을 통틀어서 찬양하는 우리 트리니티 삼위일신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지난 주일 성신 강림 주일이 곧 삼위일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근데 서방교회 전통은 우리 오늘 바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되시는 보혜사 성신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그것이 성부, 성신,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에 보면은 바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나오는 동사인데 그것이 바로 3인칭 단수 남성 동사를 쓸 때 그때 나온 거에 바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삼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창조를 주관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신님께서 정말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운영하시는 성신님의 역사가 2절에 기록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 히브리 말로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한 것이 바로 그게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화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창조라는 것은 뭔가니 무궁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이 세상의 피조물과 첫 번 만남이 창조의 시간이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종말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신 하나님 할 때는 무궁에서부터 무궁하신 무궁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또 처음과 나중 요거 제한할 때는 그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무궁하신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된 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라는 것은 이게 육화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논리적인 머리적인 이런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레마된 말씀, 육화된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모두 11번이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같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이 32번 나오고요. 그 다음 많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그게 레마로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이제 순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 1장 2절에 성신 하나님 1장 3절에 성자 예수님 그래서 이 시작 자체가 정말 삼위일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사 첫 번 빠라라는 동사에 세 개 그 자음으로 시작됐거든요. 빠 할 때 처음에 글씨가 베이트라는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빠라 할 때 레시라는 이 말이 맨 끝에서 세 번째 말이 레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알레프 이 말로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바라라고 할 때에 벤이라는 아들이란 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루아흐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의 성신말 그리고 알레프는 엘로힘 그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거 첫 자를 합치면은 바라라는 동사가 나올 만큼 삼위일신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끝까지 삼위일신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쉐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이것이 삼위일신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 것이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한 것이 성자 예수님의 마음 힘을 다하여 한 것이 성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만이 하나님과 진정하게 짝사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뮤추얼 상호 주고받는 사랑으로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짝사랑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느냐 두 번째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자 예수님적인 사랑 세 번째는 내가 그러면 필리아 정도 사랑을 하느냐 성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왜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쉐마적인 사랑 삼위일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일상생활할 때도 항상 우리는 삼위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를 회복할 때는 그런 삼위일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신앙의 병폐가 있느냐 하면은 한국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다 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전천후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는 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입니다. 이런 삼위일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신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아멘. 이렇게 번역된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아멘. 킹제임스 바이블은 우리 개혁자들의 번역 성경책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쯔빌건이 모두 다 이 개혁 성경 전통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통을 안디옥 사본이라 그래요. 안디옥 사본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내려줬던 것을 가장 송상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전해주는 이것을 안디옥 사본이라 그럽니다. 우리 신약 파피루스가 지금 5,780개나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45개 빼고는 5,745개가 다 개혁자 성경이에요. 다 삼일신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45개 파피루스 사본이 누가 이거를 변기하고 조작했냐면 캐토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톨릭이 시내산 사본이다, 바티칸 사본이다, 이렇게 거짓된 331년 최고 오래된 사본이다, 거짓말로 해가 성캐토린 거기에서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산을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가짜 산 만들어 놓고는 거기 성지순례하고 시내반도에 그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캐토릭이 한 거. 그거는 370년 그 경에 캐토릭 가짜로 만든 그게 성지순례 가지 마시라 이게요. 거기는 아직도 이집트입니다. 시내반도 있으면 아직도 출입된 게 아니에요. 출입되기 위해서는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 홍해바다라는 게 시내반도에서 이쪽 서편 쪽에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옛날에 건넜다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기 건넌 자국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 동편으로도 그게 홍해바다로 그래요. 시내반도 이쪽도 다 홍해바다인데 여기에 가보면 페르시아 만 쪽에 있는 그것을 아카바만이라 그럽니다. 아카바만 쪽으로 이렇게 출애굽이 된 거예요. 거기 가보면 누에바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가면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 거기에 바로 시내산 라오스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기에 가짜 그 수도원 캐토린 사원을 만들어 놓고 가짜 시내산 만든 거기서 나왔다고 331년에 그것은 뭐 신의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나이 구스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 성경,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의 전통, 그걸 가장 잘 보관되고 있는 게 그게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킹제임스 바이블이 1881년까지 우리 영어 성경은 그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 개혁자 성경이었습니다. 1881년에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교수였던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사람이 이 캐토릭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짜 사본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거기에 또 독일에 있는 한 사람이 또 거기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킹제임스 바이블을 리바이즈드 해가지고 1901년에 리바이드 버전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것을 현대역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든 세계 선교의 역사와 모든 우리 최초의 성경은 다 킹제임스 바이블의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세계적으로 선교사님 다 나갈 때 인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온 선교사, 한국에 온 선교사, 일본에 온 선교사 모든 분들이 킹제임스 바이블 가지고 다 번역을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오리지널입니다. 한국에도 평양신학교의 교과서가 킹제임스 바이블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구역이었습니다. 1911년에 완성이 돼서 우리나라가 성경 전수라고 읽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성경책이에요. 구역이. 킹제임스 바이블. 그런데 이거를 일제가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이 성경을 개역으로 바꾼 거예요. 킹제임스 바이블이 리바이드 버전 1901년 됐던 그 여기 지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다 이거 삼위일신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절에 보니까 개정 개혁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삼위일신이 되는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님과 성령님이라. 이 세 분은 하나니라.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이라는 이 중요한 삼위일신 교회를 빼먹고 맙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이 했던 그런 전통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퍼져가지고 왜 일제가 번역했던 개역 성경만 지금 쓰고 있습니까? 개역 개정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 본래 성경인 킹제임스 바이블로 돌아가서 이 전통으로 구역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국에 가서 20년 동안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아직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나쁘게 번역됐던 NIV라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거를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퍼뜨리려고 우리나라에 수조의 그 억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돈 거래해가지고 한국에 NIV가 그렇게 퍼진 거예요. NIV는 이거는 에이지 번역입니다. 뉴에이지.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번역입니다. 이게 가톨릭 전통의 번역이에요. 이거는 여호와 증인책하고 꼭 같은 번역이 NIV 번역입니다. 삼위일체를 되도록이면 부인하고 예수님의 보이라는 단어 다 빼버리고 지옥이라는 헬이라는 대신 전부 다 그레이브로 바꾸고 그 NIV 번역을 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1989년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 NIV 전통 없애버려야 되고 킹제임스로 우리는 합니다. 이 제가 간곡하게 호소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 삼위일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제대로 바르게 번역된 때는 꼭 두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이거를 요한일서 5장 7절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37절 정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침례 세례를 받을 때에 최초로 이렇게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 여기 보면요. 신약만 해도 13군데는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말이 되나요? 아니 신약의 파피루스가 5745군데 다 있는 거 대부분 사본에 있는 거를 가톨릭이 만들었던 45개만 없는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여기 가톨릭 성경으로 만들어 놓고 왜 있다는 것을 밑에 각주에 뭐 다른 사본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본이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걸 왜 다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다 보충해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삼위일신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온 우리 성도들에게 삼위일신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성자 예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말 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신 하나님 삼위일신 축복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내게 아이고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무슨 삼위일체냐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신명기 그 맨날 그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자체가 그게 삼위일신 한 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도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새 인격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한 분도 하나님이고 얘기했더니 꼼짝없이 그러냐고. 우리 예배 마치고도 늘 우리 축독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여러 무리가 함께 있어지어다. 축도문을 듣잖아요. 바로 삼위일신의 그 축복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는 달리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부터 하고 그다음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신의 교통하심이 우리 펠로시 코이노니아 이것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면은 베로니카 그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베로니카라는 것은 무슨 누구냐면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취업을 받았던 분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예수님을 그 다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가 예수님에게 손수건을 주니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닦아서 베로니카에 다시 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는 그것을 보관해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피를 닦았던 여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여기에 찍혀 가지고 지금도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얼굴의 모형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유명한 베로니카, 그분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손가락 셋을 하고 순교를 당했답니다. 이 셋이 뭐냐? 바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소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터키에 가보면요, 그 터키가 옛날에 그 이스탄불이 그게 동비잔틴,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비잔틴 시대 하면은 650년 전후에서 1445년까지 1453년까지 그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랬던 그 좋은 그 소피아 교회가 지금 가보면 이슬람 사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요, 분명히 그때는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그게 한 100여 개가 됩니다. 이만큼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지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느 날 가보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는 분명히 교회당이에요. 십자가만 뗐을 뿐인지 거기에 보면은 그 초생달, 이슬람의 그 심벌인 초생달 걸려있고 미나렛,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호랑경이 저기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탄불에 가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피아 교회가 제일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2층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한 초상화가 있어요. 설명할 때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이라는 거,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우리 동방정교의 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삼위일신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벨리알이라는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벨리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벨리알. 벨리알은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세계 성부, 성자, 성신의 요구를 이 사탄 마귀는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 이 사탄에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의 성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탄이라 그럽니다. 또 성자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을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그 중에서 네 마귀가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신이라고 한 것이 거짓 선지자. 요게 이 사탄 세계도 삼일체가 있습니다. 그 요놈들 다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13장부터 19절까지 나와요. 19장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못에 이제 무적행에 천년이나 갇히고 이제 마지막 종말을 표한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좀 사탄의 이 세계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벨리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걸 사탄이라 하지 마세요. 사탄은 거기서 하늘의 천사 가운데서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수천자였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지휘했던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내쫓김을 받았다. 이게 나팔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네피림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바로 거인이라는 말이 본래 그 원어가 네필림,
타락했다,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쫓겨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에 네필림 이 루시엘이 쫓겨났을 때 루시프가 된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 루시프가 쫓겨날 때 얼마나 쫓겨났냐? 666명, 666입니다. 666의 천사가 쫓김을 받았어요. 그것들이 다 마귀가 된 거예요. 거기서 마귀들, 그 사탄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마귀가 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거짓말과 음행을 조장하는,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많이 설치는 마귀가 나라가 벨리알 마귀예요. 요게 고린도 지방을 다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뭔가 하면 만몬이라는 마귀입니다. 만몬은 돈과 재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과 이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만몬 신하면은 다 껍복 좋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가지 하나님 뒷전에 갑니다. 이게 만몬 신 때문에 그래요. 만몬 신이 그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 이 마귀가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바알세불.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우리 주님이 내가 바알세불은 이게 다 마귀의 그 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도대체 정신이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알세불. 그리고 네 번째 이 마귀가 몰렉이라고 해요. 몰렉을 옛날에 그 바벨론 신화에 보면 마르둑 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게 후에 바알신이 변한 거예요. 바알신 변했던 그 친구가 여기 모압 지방에 가면 그모스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 몰렉이에요. 몰렉 신은 뭐 하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받는 이게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소화가 돼가. 그 사탄교회 가보면은 애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애들의 피를 바치고 피를 마시고 애들의 살을 뜯어먹고,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납치해서 미국에 매년 8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없어집니다. 사탄교 때문에. 이게 지금 세계를 망치는 거예요. 이 각 나라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탄교가 있대요. 이들을 지금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몰렉신이에요. 몰렉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너무 사탄만 알지 우리 이 마귀에 대한 이런 세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식하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음행에 의해서 또 나에게 거짓에 또한 이렇게 막 이 사비 이렇게 파장 이거 저 동서를 분열시키고 이런 거 있으면요, 이거는 벨리알의 그런 역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5장 읽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자기 어머니와 가늠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고린도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이 니므롯 왕입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 시대 당대 유명한 호걸이라 영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사냥꾼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냥꾼이라는 게 무슨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혼의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세미라미스가 있어요. 세미라미스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인 구스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가지고 이게 다무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무스를 태양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달신으로 만듭니다. 이게 니므롯이요. 이게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가 바알에도 나와요. 바알이 자기 어머니 아세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인 에시를 죽인 사람이에요. 바알이. 자기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어머니 아세라와 바알이 어머니 아들 관계예요. 이것이 오늘날 헬라 신에도 보면 오디푸스 캄프렉스라고, 오디푸스가 또 그짓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맹인됐던 아버지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차지해서 결혼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렌스라는 사람의 작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불륜관계, 엄마와 아들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다 벨리알이 이거를 주관했다. 이걸 폭로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 줄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 악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1절과 2절의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너희들에게도 간청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6장을 읽을 때는 꼭 생각하실 때 벨리알이냐 그리스도냐 이거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뭐가 구원이냐? 벨리알의 마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뭔가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으로 오시는 이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또 벨리알이 얼마나 장악하는지 이거를 우리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3절에 보니 이 사역이 빈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래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이거 다 이런 고난 누가 주죠? 벨리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사탄이 그거를 지휘해가지고 벨리알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6절에 보니까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신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8절에 보니 영예와 치욕을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꼭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나 진실하다. 1970년 중간에 그 곽규석 후라이보이가 우리 연세대학교 채플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뭔가니, 여러분들이 우리를 탤런트라고 그럽니다. 탤런트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 맞을 때 그 탤런트 그 용어입니다. 그 탤런트라는 게 재능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탤런트들은요 보면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게 탤런트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꼭 거짓말같이 왜 전하시냐 이거죠. 우리 좀 탤런트가 하는 것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후라이보이 그 성격이니까 그때는 그분이 뭐 일본에 그 도망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섰던 것입니다. 채플 마쳤어요. 내가 이제 채플 대교실에 가가지고 그 후라이보이를 만났습니다. 아유 선생님 오늘 좋은 강연을 들었습니다. 참 그 마음에 오는 것이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우리 목회자가 그렇게 보인다니 참 어떻게 그 기술을 참 아주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네요. 그 대화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이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연합 장로교회 거기서 신학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곽교숙 목사님이 된 거예요. 내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곽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오셔서 집회를 좀 인도하라고 했더니 아이고 곽교숙 목사님들 저 오셨다고 보스턴의 한인들이 다 우리 교회 다 모였네. 우리 게세마네 교회였습니다. 1988년도에 얼마나 많이들 모였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전하는지 배꼽 째고 웃고 뭐 그랬습니다. 아침에 이거 식사를 하는데 야 미국의 그 다이너에서 주문을 하시는데 얼마나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든지
뭐 에그도 뭐 어떻게 하고 뭐 베이컨도 어떻게 굽고 뭐 해서 몇 가지 달라고 영어로 추차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영어밖에 못 외운대.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같이 어떻게 그렇게 참 웃기게 사람들에게 웃는 그거 참 배우고 싶다고. 저는요 아무리 웃기는 말을 연구해가지고 착 해도 사람들이 다 심각하게 들어버립니다. 그 기술이 없다고 부럽다고 이랬더니 이번에 하신 말이 그래요. 남을 웃기는 이런 직업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냐고. 목사님 제가 후라이보이 일할 때요 사람들 웃겨놓고는 뒤에 가서 울고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 스트레스 받고 마약을 먹냐면요 분명히 요 말과 요 세처스가 나오면 요즘으로는 개그맨들입니다. 딱 해서 웃음이 팍 터지고 폭소가 빡 터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웃어버리고 이러면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마약 먹고 술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목사님처럼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 너무 부럽다는 거야. 그 기술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나중에 내가 보니까요 과연 웃고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사람을 울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오래 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를 깨닫고 더 이상 후라이보이 탤런트 개그맨 내가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미국에서요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꼭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첫 마디가 탁 웃기는 말로 하면 쫙 웃기놓고 그다음 설교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미국에 가자마자 4개월 만에 미국 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영어도 이게 시원찮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그 연구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이제 그를 연구해서 딱 이제 쪼크를 던졌거든요. 다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왜 동양 목사가 왜 저런 얘기하나 아마 신기하게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근데 언제 이분들이 웃음이 딱딱 터지냐면요 우리나라 속담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딱 하면 이 사람들이 팍 웃고 반응이 좋아요. 예를 들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분들이 아주 신기하게 듣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굳이 웃길 필요가 없다 해서 내 생활에 있는 것을 그냥 전하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알리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150년 된 우리 장로교인데 그렇게 이렇게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정말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표현은 우리는 진실하게 행동하고 진실한 말을 하자. 이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색전에 가보면은 우리 이제 11절부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고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이 가지느냐. 흔히 이 구절을 읽을 때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신랑 될 사람이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는데요. 하지 마라.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읽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그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도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벨리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그런 모습. 이게 어둠과 또 빛, 또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 우상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 이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벨리알에 대한 얘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무슨 목을 하겠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겠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우상의 그 성전을 이렇게 하면 그게 맞지 않는다. 그게 벨리알에 대해서 우리 조심해라. 여기는 우리가 철저적으로 우리는 구분할 필요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본질이. 그래서 이 벨리알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미리 이렇게 보내주면은 많은 반응들이 벌써 말씀 속에서 오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아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벨리알에 대해서 이거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이 벨리알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사탄이라는 수천차가 있었어요. 이놈이 타락해가 올 때 같이 따라왔던 네 부하 가운데 수석이 그 벨리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문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세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렉이 있었습니다. 요게 있고 또 세 사람 더 있어요. 7대 그 악마들이 있었는데 요것이 아주 그 세상 이 전체를 악을 좀 다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 수정사들이 전체가 666명의 타락한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실체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괴롭게 했던 이들을 조심하라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거짓말과 범죄와 음행을 주관하는, 그리고 우리를 중독해 만들죠. 알코올 중독을 만들고 또 무슨 게임 중독을 만들고, 이 모든 게 벨리알 이놈이 다 지금 거짓 작성하는 거예요. 요즘 뭐 가짜 뉴스다 뭐하다 전부 다 거짓말, 가짜 뭐 언론, 그 다 이게 벨리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삼위일신 주일에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사탄과 벨리알의 그러한 이제 그들의 못된 짓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삼위이신 하나님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로서 모든 거짓을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우리도 함께 승리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마귀나 이 사탄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되던 말씀 중심으로 삼위이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세계만 우리가 속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삼위일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우리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꼭 거해서 모든 사탄과 마귀의 수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